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관하시되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앞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 큰 은혜께 나갑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은 지금 낙원을 살고 계십니까? 지옥을 살고 계십니까? 왔다 갔다 하십니까? 맞아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누구도 다 못하고 계시지만 솔직한 고백입니다. 옆에 사람들 한번 얼굴 보시죠. 한 주 동안 낙원을 살다 온 얼굴인지 지옥을 살다 온 얼굴인지 지옥을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낙원을 살고 있는 건지 지옥을 살고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낙원이라고 그러잖아요. 낙원은 천국과 어떤 개념이 좀 다른 거거든요. 천국과 낙원의 개념. 낙원이라고 얘기도 하고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낙원은 어떤 곳인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중간 상태. 그걸 낙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전히 천국입니다. 그것도 여전히 천국인데 그러나 아직 예수님 재림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 그 이후에 그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간 상태, 그것을 낙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낙원은 천국인 개념인 거죠. 천국의 어떤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도 해도 무방하지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런 중간 상태에 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중간 상태인 연옥과는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연옥은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연옥은 뭐냐면 중간 상태이긴 중간 상태인데 거기서 잘 하면은 천국 가고 또 못하면 그냥 지옥 가고 이런 게 연옥이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낙원은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한 번에. 그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죽어서 누군가 뭐 잘 해주고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죽은 사람 위해서 막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하면 그 사람이 그냥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던 간에 그 사람은 천국 간다. 여러분 그게 천주교에 대한 연옥의 개념인 것이죠. 그래서 면제부가 그렇게 힘을 발휘했던 이유도 그 이유에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가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낙원은 중간 상태이긴 하지만 최종 상태이기도 해요. 그 마지막 때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최종 상태가 낙원인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죄수 그 한 강도가 예수님께 구원을 구했고 은혜를 구했고 낙원에 함께 있으라니 구원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죄수가 지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동반자였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최초의 동반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동반자도 못 되고 최초의 동반자도 되지는 못하지만 바라기는 예수님과 평생도록 함께하는
평생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최초, 마지막, 드라마틱한 그런 건 없지만 꾸준한 이 끈질김, 이 평생의 동반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만히 보면 이때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면 바로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고 그 구원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강도가 그때 그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신의 살아온 삶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나 과분한 은혜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고 있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분한 은혜와 연결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는 험악한 범죄자들 사이에 있으셔야만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는 그 흉측한 범죄자들 사이에 있으셔야만 했는가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오늘 이 이사야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흉측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는 그 흉측한 범죄자들 중 하나로 그렇게 취급을 받는 자리에 서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 이것을 볼 때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라고 말하기는 했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이미 700여 년 이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선포되고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그걸 모르고 있었지만 여러분 이 700여 년의 이 예언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실하심의 기대가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신실함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당장은 돌아가는 것이 당장 우리의 삶의 형편과 환경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이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의 성취가 나에게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성취가 오늘 나를 통해서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가 그런 흉측한 범죄자들의 자리에 있으셔야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더 핑크라는 개혁주의 신학자는요, 여기 두 가지 이유를 더 고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주께서 헤아릴 수 없는 수치를 당하시고 낮아지신 것을 온전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 범죄자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가 범죄 자리 사이에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온전히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낮아진 척하고 끝난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어지는 것이 더 큰 은혜가 있는데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대신하여 수치의 자리, 범죄자의 자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에 서신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러니까 이 강도의 이야기, 이 십자가의 이야기를 볼 때에 이거는 그냥 한 강도가 드라마틱하게 거기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을 얻은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강도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그 수치의 자리, 그 범죄의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데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서셨다라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송 아시죠? 샘물과 같은 보혈은 그 찬송 가사 2절을 보면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이건 남 얘기죠. 예, 그래 도적 그래. 아주 좋은 이야기네. 감사한 이야기다. 근데 그 다음 가사를 보세요. 가사를 보면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그러니까요, 그리스도, 기독교, 크리스찬, 그리스도는 뭐냐면 이 강도의 이야기가 강도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과분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도 코가 석자잖아요.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는 자에게는 구원의 손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도 지금 고통 가운데 지금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 손길을 내미는데 마다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이 용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3장 35절 37절인데요.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자 사람들이 그걸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 용서의 그 귀한 그 복음의 선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냐면, 아니, 너가 한번 너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잘났으면 그 잘난 너를 한번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주제 파악이나 하는 거예요. 지금 네가 그런 얘기를 쳐지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있으면서 우리한테 지금 용서한다? 이런 얘기할 처지가 아니다.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군중들의 비방과 희롱하는 말에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는 대제사장들의 모욕에도 예수님은 절대로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저 같으면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두고 보자. 시간 조금만 지나면 내가 어떻게 앉아면 두고 보자. 내려오라고 그랬지? 내가 정말 내려가면 어떻게 앉아 두고 볼래? 뭐 이랬을 것 같아. 근데 보세요. 비웃고 뭐 주제 파악이나 네가 그럴 만한 처지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대꾸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강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죽어 마땅하다고 이전에 불신앙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을 때는 곧바로 예수님이 손길을 내미셔서 구원의 은혜를 선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그러셨을까요? 맞는 말이긴 한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최종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누구를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잃어버린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관계가 단절된 자, 또는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궁핍한 사람들, 그게 잃어버린 자 아닙니까? 그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정말 고통스럽고 아무도 신경 쓸 수 없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의 소차 대답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달라는 그 간구에는 바로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기도에는 하나님 언제나 곧바로 손을 내미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영혼 구원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고통과 절망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많은 문제와 어려움에서 건져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를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를 가장 기뻐하고 가장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장한 십자가의 고통 내려오면 좋죠. 벗어나면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 더 시급한 문제는 죄와 사망에서 내가 구원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볼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간구가 무엇인가 정리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간구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회개의 간구인 것입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회개의 기도예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목이 타서 마신 겁니다. 자, 이게 좀 정리가 필요하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자, 회개가 먼저입니까? 믿음이 먼저입니까? 회개는 믿음의 결과이고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음 그게 뭐 순간적으로 그래 너 다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동시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하고 섭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들어가 본다면 정말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짜 회개도 있잖아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를 고백해도 그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오더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 그 회개는 무엇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믿음의 결과이고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강도가 오늘 나를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내가 당하는 것은 정말 마땅한 일인데 예수님 그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은혜를 구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처음에는 같이 욕했던 그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했다는 것은 그럼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이 강도는 지금 무슨 믿음이 생겼기에 이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조금 더 얘기하면 이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들은 다 부인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조롱하고 있고 다른 사람은 다 희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강도만큼은 그 순간에 이 강도만큼은 예수님만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이 믿어진 거예요.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정말 별로 안 놀라시는데 믿어진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믿어진 것이 오늘 누구의 역사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의 선물 아니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 믿어지지 않는데 왜 믿어져가지고 여기 나와 계시냐고요. 아니 왜 믿어지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네? 다른 사람들 다 비방하고요. 왜 믿어지시냐니까요. 은혜이죠. 강도 같은 나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대제사장들, 군인들, 빌라도 다 희롱하고 비웃어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 십자가의 고통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되는 그 일이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 깨달아지게 되었는가. 이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이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회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강도가 그렇게 믿어지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여라고 부르거든요. 성경 보면 42절 말씀인데 보면 42절 예수여. 네, 여러분 이 단어에도 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예수여라고 부르는 게 뭐 당연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여라고 부르는 장면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의외로 예수여라고 부르는 장면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장면을 살펴보면 맹인이었던 거지 바디메오, 디모의 아들 바디메오가 맹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잖아요. 뭐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 그렇게 예수를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거라사에 갔는데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군대 귀신. 얼마나 귀신이 많았으면 돼지떼 몇 마리쯤? 몇천 마리 있는 것 같아요. 한 2천 마리쯤이라고 되어 있죠. 2천 마리 들어갈 정도. 군대 귀신이 들린 자가 있었는데 그 거라사 귀신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여. 그 다음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거기 귀신 들린 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자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굉장히 놀랍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땅에 와 계셨는데 예수여 라고 부르는 이 케이스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주로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 선생님, 랍비요 뭐 이 정도로 불렀던 거예요. 예수여라고 부르는 사람 보니까 맹인이고 귀신 들렸고 그것도 군대 귀신 들렸고 회당에서 귀신 들린 교회 안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더 놀라운 것은 오늘 지금 이 케이스들은 다 앞에 뭐가 수식어가 붙어있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수식어 붙지 않고 그냥 예수여 라고 부른 사람은 이 강도한 사람입니다. 못 믿게 드시면 찾아보세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겠죠? 한번 열심히 그냥 앞에 수식어 없이 주도 안 붙이고 그냥 예수여 라고 한 사람은 이 강도한 사람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남정민 형님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세요? 예수여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말의 히브리식 이름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렇죠? 여호수아의 헬라식 이름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이 강도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십자가에서 예수여 나의 구원자여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세 가지 의미를 보는데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긴박함과 절박함의 의미가 담겨있다는 거예요. 예수여 뭐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뭐 하나님이야 다 필요 없어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가 지금 죽고 있는데 절박한데 내가 평생토록 듣지 못한 정말 내가 오늘 이 십자가 이것 만난 것만도 너무나 정말 원통한데 내가 지금 뭐 다윗의 자손 예수고 뭐 역사를 알고 이럴 필요 없겠습니까? 그냥 예수여 후원해 주십시오. 긴박함과 절박함의 의미 그것이 담겨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는 놓칠 수 없다. 두 번째 의미는 유일함의 의미입니다. 이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거기에는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이 길을 놓칠 수 없어요. 절박한 유일함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친밀함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거룩하고 온전하시고 세세무궁토록 창세전부터 계신 예수여. 이게 아니고 이런 수식 다 필요 없어도 그저 우리에게는요 예수여라고 부를 수 있는 구원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식도 필요 없고요. 꾸밈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내가 처해진 상황에서 그저 하나님만 바라볼 수만 있다면 예수여 외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 가운데 이 외침이 회복되어야 되는 건 아닌가. 우리가 예수님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대초부터 말씀과 함께 계시던 예수여,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 좋은 얘기. 근데 우리는요 절박함과
긴박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가? 유일함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주시는 그 감격과 부흥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대의 교회들과 성도들이요, 바로 이 강도의 외침이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십시오. 이때부터 시험 받으시고, 그렇죠? 광야 시험 받으시고, 이때부터 공생애를 시작할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그리고 세례 요한이 무엇을 증거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마태복음 3장 1절을 보세요.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강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 베드로의 첫 오순절 복음의 메시지의 결론도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회개하라는 것. 회개하라는 것. 오늘 교회에서 가장 듣기 어려운 복음이 이 회개의 복음은 아닐까요?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선지자들이 정말 절규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호세아 6장 1절 말씀 한 절만 본다는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간다는 얘기는요, 회개하자는 거예요. 돌아가자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다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회개하면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은혜가 시작되는데 회개가 없으니까 신앙의 전진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전진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그래도 이 강도가 지금 이렇게 회개할 정도로 회개할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런 포지션이 아닙니다. 저부터.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울음보가 터져버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예배하고 말씀을 전한다고 이렇게 섭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시급한 복음은요, 자기 개발의 복음이 아닙니다. 잘되고 형통하라는 복이 아니고요, 천배 만배 복을 누리라는 게 아니고 누르고 흔들어 자꾸 넘치도록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하라는 회개의 복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과 영혼의 갈림길이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구한 강도는 바로 이거.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일이라는 것.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그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이 은혜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이 쉬운 고백입니까? 어려운 고백입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신다라는 것은 쉬운 건 아니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죠? 이 강도의 고백이 쉬운 고백일까요? 어려운 고백일까요? 다른 강도 보고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게 쉬운 것이었으면 그냥 그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고백의 구원의 고백이 있었지만 그거는 가짜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 밖의 자료에 의하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디스마스와 게스타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스마스와 게스타스. 근데 둘 중에 어떤 사람이 디스마스고 게스타스인지는 모릅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하여튼 디스마스가 있었고 게스타스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십자가의 구원을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참 너무 쉬워 보인다.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평생 동안 살다가 십자가 딱 그 순간에 말 한마디 잘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예수 믿는다고 뭐 그렇게 막 지지고 먹고 뭐 그렇게 살 필요 없고 마음대로 살고 원하는 대로 살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딱 가서 예수님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라고 하면 구원이 있는 거 아니냐.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눈치 게임이나 확률 게임이 아닙니다. 눈치 보다가 1번 해가지고 내가 구원 받고 이게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마지막을 100%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해도 돼요. 나는 정말 내 마음대로 막 살다가 진짜 마지막에 딱 가서는 나는 100% 확신해. 나는 무조건 예수님 주님으로 고백할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진짜 그런 분은 정말 마음대로 사세요. 네. 뭐 교회 안 나오셔도 되고 뭐 성경 안 읽어도 되고 뭐 남들 뭐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안 그렇잖아요. 눈치 게임이 아니고 확률 게임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은근히 이런 구원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 선호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질문 한번 바꿔보면 좀 명확해지는데요. 자, 둘 중에 하나를 택해보세요. 첫 번째,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천국을 약속하던 이 강도가 나는 부럽다. 1번. 2번, 아니다. 지금 예수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나를 그 강도가 나를 더 부러워할 것이다. 답을 아는데 뭐를 답해야 되는지 알겠네요. 솔직히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자, 1번, 마음대로 살다가 산 이 강도가 나는 부럽다. 아니다. 마음대로 살다가 구원받은 마지막에 구원받은 이 강도가 나는 부럽다. 2번, 아니다. 신앙으로 애쓰면서 살아가는 나를 그 강도가 부러워할 것이다. 2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거는 정말 그렇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강도의 구원이 굉장히 극적이잖아요. 행악자, 뭐 약탈과 살인 일사건, 뭐 그 의도가 좋았던 간에 어땠던 간에 뭐 열심당원했던 간에 어땠던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어쨌든 약탈하고 살인 일사건, 명분을 그를 가지고 했던 그 모든 것들 행악자잖아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장소에서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실 줄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믿어지고, 이야, 예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원에 있으리라. 이야, 이거다. 이게 복음이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이 복음을 믿겠습니다. 이 복음을 부여잡고 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는 마지막 순간에 이 강과 같이 이 복음을 부여잡고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게는 그 인생에 있어서 받을 수 없을 정 과분한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주셨는데 그 은혜를 드러내고 그 영광대로 살아볼 시간은 한시도 없었다는 거. 여러분은 별로 아쉬워 안 하시는데 그 강도는 혹시 아쉬워하진 않았을까? 지금 천국에 있다면, 지금 낙원에 있을 것인데 우리 믿음의 후배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같이만 살아. 진짜 좋아. 정말이야. 나같이만 살아. 이렇게 얘기할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한 시간도 살아보지 못했어. 사랑하는 신앙의 후배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살기를 애쓰는 그 삶이 나는 더 부럽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나원에서 지금 듣고 있으니까. 맞죠? 그렇게 얘기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낙원의 의미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것은요, 장소가 아닙니다. 낙원의 의미는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리고 시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죠? 낙원은 내가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게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리고 시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낙원이에요. 낙원이 낙원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 하심이 지난날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앞으로 있을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게 낙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어떤 최악의 상황이고 최악의 장소이든 간에 여러분 나에게는 낙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과 함께 있지 못하다면 그것이 어떤 최상의 곳이다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낙원은 분명히 죽어서 가는 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 낙원은 죽어서 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누리는 현재적 의미도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앞에서 질문했던 것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낙원을 살고 계십니까? 지옥을 살고 계십니까? 야, 이제 좀 답이 달라졌죠? 구원받은 예수님, 낙원에 산다는 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막 환경과 막 극락 같은 막 그런 막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춰진 곳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현재적 낙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존 밀턴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장편서사신 신라권, 대서사시죠. 신라권을도 보고 그랬고 또 여러분 이건 잘 모르는데 그보다 좀 유명하지 않지만 그 이후에 복락원이라는 책도 씁니다. 신라권, 복락원. 낙원을 잃어버렸고 낙원을 회복했다. 그런데 그 앞에 첫 번째 그 시들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세요. 뭐 나머지는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다 지금 예수님이 없으면 낙원을 잃어버린 것이고 예수님이 함께하면 낙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위대한 분이 우리를 회복시켜서 복된 자를 도로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죄로 불순종을 해서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난 다시 못했다는 거죠. 복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인간의 확고한 순종에 의해 온 인류에게 회복된 낙원을 노래하리라. 온갖 관계에 실패한 유혹자는 패퇴하고 에덴은 황폐한 광야에서 세워졌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낙원은요 종말의 의미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현재적 의미도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회복된 낙원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대로 여러분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잠깐 다녀갔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잘났다고 해도 다 뭐 했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안개에 지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루하루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대로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없도록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들은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13절이요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의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을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낙원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바오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